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과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한 반년 정도가 지나가고 백추감사주일을 중심으로 다시 이제 추수감사주일까지 한 20주 정도의 시간이 있는데, 올해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 이제 그런 기도하면서 마음의 준비를 하다가 교회가 이제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 그런 큰 기둥 4가지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성전된 우리가 어떻게 세워지는가, 그 기둥들이 있는데 그 기둥 이제 4가지가 보통 말씀, 또 혹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또 하나 감당하게 하는 기도의 기둥이 필요하고요. 또 찬송과 같은 예배의 기둥이, 그리고 섬김의 기둥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둥들을 이제 한 5주씩 나눠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기둥 세워가기를 할 예정인데, 그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 말씀, 언약과 기도, 그리고 다음 주에 찬송, 예배와 섬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하려고, 제가 굉장히 막 이게 줄였는데도 일부에도 살짝 그 시간을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예배 전에 막 굉장히 고민을 하고 어디를 빼고 어디를 집어넣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는데, 더군다나 일부에는 성가대 찬양도 없고 뭐 새신자 환영도 없고 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길었는데, 데뷔하라는 겁니다. 데뷔하라는 겁니다. 자, 그런 얘기들을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한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와 기독교의 기도는 다릅니다. 방향이 다릅니다. 아주 작은 차이인데 그 차이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들어내죠. 보통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기도 말고 다른 기도들은 기도의 시작점이 내 부족함, 내 요청,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아이 낳게 해주세요. 장가 가게 해주세요. 우리 딸 시집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옛날에 정한수 써놓고 비나이다, 이거는 전부 내 의지로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기도는 내 의지가 기도의 제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같이 하나님 우리 자녀가 결혼을 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도, 하나님이 합법적으로 가정을 이루시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결혼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는 배필과 거기에 맞는 합당한, 우리 가정에 합당한 그런 사람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기도의 내용은 같은데 시작점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막 애써서 기도한 것 때문에 얻어지는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약속한 걸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청구서를 드립니다, 이미 맡겨놓은 거 주시죠, 이러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예. 제가 어느 목사님한테 살짝 배웠는데, 요즘은 아멘 하는 소리가 왜냐면 다 마스크를 써가지고 안 보이니까, 동의되시면 고개를 끄덕끄덕 이렇게 하면, 아주 요즘 좋은 걸 배워요. 자, 어찌됐든. 그런데 그런 기도가 있는데, 이제 이런 기도와 또 신앙생활에 있어서 오해도 조금 있어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유명한 그런 신앙인이고
또 교육자였던 분이 있습니다. 이 우체무라 간조가 미국으로 유학을 갔고 가기 전에 이미 내 마음속에 기독교 정신을 받아들이고 일본에서 몇 안 되는, 일본은 지금도 뭐 기독교인의 인구가 1% 정도밖에 되지 않는 아주 기독교가 굉장히 약한 나라이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도가 되게 센데, 어쨌든 이 우체무라 간조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공부를 하면서 교회를 돌아보다가 실망을 한 거예요. 왜 실망을 하냐면, 아니 좀 신앙생활을 하면 교회를 다니고 그러면 사람들이 좀 싸우지도 말고 그리고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범죄도 없어야 되는데, 보면 툭하면 그냥 범죄가 일어나고 뭐 교회 안에서 싸우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 우찌무라 간조가 되게 마음이 불편해졌어요. 그런데 내가 믿는 믿음에 대한 고백이 분명하다 보니까 내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할 수는 없고, 근데 교회는 불완전한 것 같고, 그래서 그가 미국에서 일본으로 돌아오면서 이제 또 다른 하나를 만든, 유형 하나를 만든 게 그 사람이 추구했던 소위 무교회주의예요. 교회는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였어요. 그리고 그 운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고, 그 운동을 열심히 한 영향 때문에 일본을 움직였던 100대 인물 중에 한 사람으로 이 우찌무라 간조가 꼽힐 만큼 굉장히 혁혁한 공헌을 했어요. 그런데 이 우찌무라 간조가 못 본 게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큰 물결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못 본 거죠. 작은 것들은 세세하게 자기가 볼 수 있지만 큰 물결, 그렇게 범죄가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특히 미국이라는 나라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라고, 그러니까 연합되어진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90% 이상이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뭐 원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도 있고요, 그리고 히스패닉 사람들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에서 건너온 그 아프리카계 아메리칸도 있고요, 또 아시아에서 넘어간 사람도 있고, 아시아에서 넘어간 유형도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작은 여러 민족이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 그런데 중요한 건 미국 사회는 그런 커다란 물줄기가 변하지 않고 끊임없이 땅의 평화 그리고 정의, 이런 것들이 그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가 1930년에 하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난 이후에 일본이 행한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일본 사람들 중에 정말 예수 믿는, 그렇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세계 전쟁사에 유례 없는 그런 악행을 저지른 민족 중에 하나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삶을 살아가면서 문제가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큰 줄기에서 여전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고 있는 것을 기도라는, 그 언약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땅에 하나하나 이제 퍼즐 맞춰가듯이 조립해 가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고 오늘 본문을 한번 좀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일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23절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이제는 제가 다 보여줍니다. 방송실이 얼마나 빨리 하느냐에 따라 달려있긴 하지만, 아까도 일부에 깠다고 또 태만하고, 거기 말고 23절입니다. 저렇게 손발이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그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6월 달에는 연습 삼아 하고 7월 달부터는 정확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이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뭐였냐면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뭐 가르치셨을까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4장 16절부터 19절에 보면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곧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고 서시면, 어디 들어갔다고요? 성경,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으셨어요. 자, 성경의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회당에서 가르친 내용들이 뭐였다고요? 이런 거였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드러나게 하셨는데,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함을 주고 뭐 이런 일들을 하게 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유례 없는 굉장히 강한 성장을 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교회가 이런 이렇게 굉장히 폭풍적으로 성장한 그런 그 대형 교회가 지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뭐 지탄이 때로는 틀린 것도 있고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나라 대형 교회 중에 정말 이런 회당에서 가르치신 예수님의 잘 가르쳤던 교회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는 6.25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북한에서 살다가 이 땅으로 내려와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었던 교회예요. 그들이 처음에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하기 시작했냐면, 그들이 이북에서 살다가 이 땅에 내려와서 살았으니까 하나님, 우리가 땅 버리고 왔으니까 더 큰 땅을 대토해 주세요. 또 혹은 우리가 짐 버리고 왔으니까 99칸까지 아니어도 한 80칸 정도의 집은 주세요. 뭐 이런 기도를 한 게 아니라요, 그들이 모여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우리나라의 이 전쟁이 맞춰지고 난 다음에 전쟁 때문에 부모를 잃어버린 고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고아들을 우리가 돌보게 해주세요. 돌볼 수 있는 시설과 돌볼 수 있는 사람과 돌볼 수 있는 자원과 이런 것들을 주세요.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비망인들이 생기고 수많은 노인들이 생겼는데 이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주세요. 이 땅에 이제 젊은이들이 많이 죽어서 내일을 밝혀갈 미래의 일꾼들이 없는데 이 미래의 일꾼들을 키울 수 있는 학교를 우리에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일들이 정말 놀랍게도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하나 세워져 가지고 지금 그 교회가 섬기는 기관이 100개 가까워. 제가 재작년 통계를 99개까지 봤는데 그 기관들을 교회가 섬기고 있어요. 물론 큰 교회죠. 이름 되면 알만한 교회예요. 근데 저는 그 교회가 제 대형 교회로 성장하고 한국을 대표할 만한 교회로 성장했다고 하더라도 아무도 그 교회에 대해서 돌 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기도가 너무 성경적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 치유받아야 될 이 땅을 치유하는 데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복되어야 될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그거였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 주십시오. 포로된 자가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눌린 자들이 다시 눌린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모이게 해 주십시오. 그게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내용이었어요. 저는 오늘날 교회가 구해야 되는, 기도해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아직도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곳에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데 지역사회를 잘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남들 학원 가는데 학원 가지 못할 아이들 도서관에 와서 마음 편하게, 때로는 부모들한테 이제 보호받지 못하는 그 아이들 마음 편하게 와서 책 읽고 놀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카페도 만들고 도서관도 만드는 일들 한 것, 저는 우리 교회가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들 분명히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다음 세대가 어떻게 될까 걱정스럽다고. 걱정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세워서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을 만드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면,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하고 제가 믿음으로 이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져야 될 기도의 제목인 줄로 믿습니다. 회당에서 가르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23절에 다음 페이지, 아니 거기 말고, 죄송합니다. 손발이 안 맞아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개한 일이에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것이 더 생명력이 있을까요? 아니면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더 생명력이 있을까요? 하늘에서 오는 거예요. 햇빛이 그치면 어떻게 돼요? 안 겪어봐서 몰라요. 그죠? 바람이 그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물이 위로부터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며칠 전에 겪어봤잖아요. 극심한 가뭄 때문에 농촌이 힘들어했던 경험들. 좋은 것들은 다 위로부터 내려. 그럼 위는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기도. 약속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당연히 주님께 달라는 청구서예요. 어떻게 되어지는 거, 그거는 주님이 우리의 성향과 이런 것들을 다 파악하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일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결핍되어진 것들을 주님 앞에 올려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일들로 경험되어질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분명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이, 우리 속회가, 우리 교회가, 우리 지역사회가, 우리 한국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당연한 걸까요? 그렇죠, 당연하죠. 우리가 청구서에 밀듯이 주님 약속하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세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주님께서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주시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아직 우리가 준비되지 못했기. 자, 준비되지 못한 모습이 세 번째인데요. 세 번째, 우리 다시 한번 올려봐 주실래요? 24절. 23절 끝에 아까 거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넘겨주세요.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려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세 번째 일은 뭐냐면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자, 이 고친 샘플을 한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먼저 고치셨어요. 샘플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됐어요? 온 소문이 동네에 퍼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사람들이 치료되어졌을까요? 여기에 올려놓은 모든 병들은 그 당시에는 치료할 수 없는, 지금도 이 병은 잘 치료하기 어려운 병들이 가져왔는데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셨어요. 주님이 우리를 건강하게 원하실까요? 건강하게 원하실까요? 건강하게 원하셔요. 주님이 우리를 행복하고 복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죠?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건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돌보는 게 더 힘들까요?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이 더 힘들까요? 누워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아직 돌봐본 적 경험이 없으셔서 그래요. 누워있는 사람보다 돌보는 사람이 사실은 더 힘들어요. 그렇잖아. 고통이 있지만 이 사람은 마음의 고통과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같이 겪기 때문에. 제가 교회 건축하다가 이제 심장이 아파가지고 응급실에 몇 번 실려가서 마지막에 실려갔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하필이면 지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전체 다 베트남에 가고, 제가 이제 모처럼 막 이제
현장에서 좀 떠나서 좀 쉬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그날, 하필 주일날 저녁에 막 이제 숨이 멈춰와서 응급실에 실려가고 결국은 거길 못 갔어요. 새벽녘쯤에 이제 포기해야 되는 시점에 하나님 앞에 이런 원망을 한 거야. 하나님, 쉴 시간도 안 주고, 예? 하나님 심장이 아파 보셨어요. 이렇게 힘들게 만드는 이유가. 그때 주님께서 그냥 말씀은 아니고 그냥 느낌에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나도 너 때문에 심장이 아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럴까? 말 안 듣는 저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저도 때문에 속이 답답한 것처럼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 얼마나 속을 끓이다가 그러니까 나는 너처럼 하면 응급실에 1000번도 10,000번도 더 실려가야 돼. 이런 마음이 들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회개하는 시간. 주님이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셔요. 건강하길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시는데 왜 우리가 고쳐준다고 못 느끼느냐면, 어떤 사람은 지금 즉시 고쳐주어야 될 필요성이 있을 때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 고쳐줘도 시간이 지나면 또 병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그 고치는 것들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까지 주님이 기다려주시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회복되기를 원하여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세요. 이거 기도해야 돼요. 왜?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왜 우리가 주님과 기도를 해야 될까요? 아주 낡은 옛날 예화 집에 보면 이런 이야기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미국의 그 한 사막을 지나는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유도 모르겠어요. 시동이 꺼지고 다시 시동이 걸리지 않아요. 근데 이게 사막에 차가 잘 지나다닐 리가 없잖아요. 근데 막 지나가는 차마다 세워가지고 이 차 좀 봐주세요. 근데 아무도 그 차를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어떤 그 고음을 이렇게 트럭 하나가 막 달려오길래 그 사람을 세워가지고 막 있더니 이분이 한참 살짝 들여다보다가 드라이버를 달라가지고 거기를 이렇게 조이고 뭐 어떻게 한번 닦아내고 그러더니 시동을 딱 거니까 시동이 탁 걸리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감사합니다. 네, 가격은 얼마, 이거 얘기는 빼고, 근데요, 이 차가 여기에 결함이 있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네, 제가 이 차 만드는 회사 사장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잖아. 왜? 만드셨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누구보다 우리를 어디를 고쳐야 될지, 얼마나 걸릴지, 그가 그것을 얼마나 바꿔갈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약속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언약하신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주님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죠. 주님 회복시켜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기도 훈련하는 이유는 평상시에는 뭐 기도할 내용이 별로 없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진짜 어려운 일을 겪으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기도 훈련이 되어져 있던 사람은 그래, 이때가 기도할 때야 하고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프로세스처럼 바로 다가오는 게 뭐냐면 이게 저 때문입니다 하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자리를 만들어 드려요. 그러면 회복이 되어지는데 고씨들이 있어요. 고집센 분들이. 이분들은 기도해야 되는데 안 해. 그리고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어. 기도하고 싶은데 알람이 안 들려요. 네, 기도하고 싶은데 게을러요. 그건 자기 몸 아니야? 그것도 기도해야지. 하나님 알람이 들리게 해주세요. 기도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을 겪어도 기도하지 않아요. 신기하죠?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모든 인류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응답받느냐 하면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것을 신뢰하고 주님 주세요 하고 청구서 내미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약속한 것
나도 알지 못하고 주님은 기억하시는데 주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지키는 원칙 하나가 있는데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일하셔요. 거기에 나설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나설 사람을 오늘도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는 너희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삶이 예배가 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왜?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어주고 싶은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찾으십니다. 왜? 하나님의 일들을 할 만한 사람들이에요. 작전동교에 모여있나 하고 오셔서 바라보시며 한 사람 한 사람 차출해 갈 때 남는 자가 좋은 걸까요? 차출되어지는 자가 좋은 걸까요?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그 언약을 믿고 기도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과 속회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사회와 인천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앞장서는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